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동쪽의 3개의 성읍과 서쪽의 3개의 성읍 모두 6개의 도피성을 구별하여 지정을 하지요. 요단강 동쪽에는 르우벤 지파의 벳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 서쪽의 도피성을 지정하시죠.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리고 유다 지파의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합니다. 도피성 제도는 과실치사의 경우 3절의 표현처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5절에 그가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범한 죄인 경우 재판 없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살인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어디서든 하루 만에 이룰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고 길도 잘 닦아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후에 재판을 통해 과실치사임이 입증되면 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도피성에 머물며 일종의 연금 생활을 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과실치사로 인한 살인죄를 대속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피성으로 피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살인자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해 보수자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에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여 복수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까지 피해 보수를 받는 것은 과도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부르게 되고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땅에서 억울한 일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셔서 억울한 이가 없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 보복을 막고 생명을 살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법이 강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서 약자를 억울하게 만든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는 매우 먼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도피성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하고 사탄이 이런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도피성으로 지정된 도시들의 이름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또한 죄로 죽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잘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확인하게 됩니다. 가령 갈릴리 산간 지방에 위치한 게데스는 성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이 모두 암시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한 도피처가 되어 주신 것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는 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위치한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는 피난처요 쉴 것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안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참된 도피성이십니다. 또한 유다 산간 지방에 위치한 헤브론은 친교와 동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집 없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방탕한 우리의 영혼은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도피처를 가져야 할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친교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참된 도피성이십니다.
르우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위치한 벳셀은 요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요새이시고 의인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안식을 찾는 곳이죠.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곳이 바로 벳셀 요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과 상관없이 이 성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감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길르앗 라못은 존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사실 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일 뿐이죠. 하지만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하고 뛰어나신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또한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진정으로 존귀한 자로 높이 세워주십니다. 골란은 성별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험을 당한 자들을 위한 도피서로서 골란은 도피성으로 선정된 마지막 성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피해야 할 곳은 세상에서 성별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지요. 세상의 모든 악과 정욕과 그 시험에서 완전히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도피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결, 안식, 친교, 안전, 존귀, 성별의 의미를 가진 도시에 선정된 도피성들. 이것은 도피성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들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도피성이요, 우리 죄악의 도피성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